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방금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며 또한 우리를 항상 용서하시고 또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10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종의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한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한 소망과 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3번 시편 7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3번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다 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백멸유관을 빌려서 만유의 주 찬양. 백멸유관을 빌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영광과 온 땅에 충만한 존귀와 생명과 빛과 지혜와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저희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 된 마음으로 온라인과 대면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그 극진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과는 다르게 변해버린 일상이지만 저희가 감사드릴 제목은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어서 여전히 우리 삶을 주관하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변해버린 일상을 핑계 삼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대면 예배에 나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저희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성도 간의 만남으로 같이 식사를 하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며 온정을 나누지 못하는 삶에 익숙해져 버린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모이지 못함을 핑계로 기도회도 성경 공부도 전도 모임도 모든 교제와 찬양과 봉사도 멈춰버린 게 당연한 것처럼 변질된 삶이 점점 더 자연스럽고 익숙해져가는 저희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죄악된 본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는 얼마나 뜨거웠고 모든 삶에 감사했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는지 저희들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다시금 저희에게 회복함과 넘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간구하옵기는 코로나 상황도 속히 안정되어서 더 많은 성도들이 대면으로 모여서 은혜의 예배를 드리며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웃과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이웃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지속되는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견디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를 섬기는 우리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비록 대면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많은 어린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저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성경학교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응곡교회 모든 교육부서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도 은혜 주옵소서. 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며 영광을 돌리는 주일학교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질병과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와 평안으로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몸에 기운이 없고 숨이 차며 소화력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투병 기간이 오랜 기간 지속될 때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옵시고 불면증으로 어지럽고 아픈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서 단잠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며 주의 일에 봉사하는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봉사의 기쁨과 섬김의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수요 성경 공부와 각종 소모임들의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서 주의 말씀을 새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가 10월 달로 접어들면서 21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기간이 오니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교육자들과 부서장들에게 은혜 주시어서 응곡교회의 사역과 사업들이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준비되도록 응곡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선포될 때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저희 삶이 회복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이켜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9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랴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바삼느야와 세랴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보았죠.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7장부터 13장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7장부터 13장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개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회복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회복이라 할 수가 없고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개혁입니다. 영적인 개혁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개혁 없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성전과 성벽은 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할 때 이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 이렇게 확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바벨론에 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성전과 성벽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성벽도 흔적도 없이 무너지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한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은 그야말로 빈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전, 하나님이 없는 성벽,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멋지게 지어요, 예쁘게 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들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인 개혁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없다면 그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후에 이 성전과 성벽 건축에 힘썼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성벽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개혁되는 거예요. 백성 자신들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벽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영적인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곱째 달 첫날에 숨은 광장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제사장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일곱째 달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켰어요. 편안한 집을 놔두고 초막, 그러니까 나뭇가지로 집을,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움이 넘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넘쳤다.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초막절을 지나고 똑같은 7월 일곱째 달 24일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초막절이 끝나고 한 그 다음, 초막절이 다 끝나고 그 다음이에요. 다음 날 24일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회개한 이야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개혁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2절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을 하였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티끌, 먼지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전형적인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 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지냐면 금식을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이런 형식을 갖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어요. 이것은 그들 안에 있는 외국인들을 차별했다라는 뜻이기보다는 이방 사람들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이방인들을 멀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며 회개하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오늘 본문으로 봤지만 사실은 오늘 전체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 전체 느헤미야 9장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회개의 기도의 내용.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회개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된 회개.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이 회개라는 말이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것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회개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회개 안에는 이런 뜻이 분명히 있어요. 죄를 뉘우치는 거, 반성하는 거,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 이것이 회개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단순히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회개의 일면일 뿐이고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보다 방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가 뭐냐 하면 회개는 방향과 관련이 있어요. 방향. 우리가 어떤 움직이는 방향이 있잖아요. 회개는 방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슈브의 원래 뜻이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돌아서다, 돌이키다. 그러니까 한참 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거, 다른 방향으로 꺾는 거, 이걸 슈브라고 그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슈브가 바로 회개라는 발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메타노이아. 이 메타는 변한다는 거고, 노이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변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슈브와 신약 성경의 메타노이아 둘 다
방향하고 관련이 있어요. 방향, 어디로 향하는 그 방향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온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 방향으로 바꾸기만 하면 회개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인데 반드시 어느 방향으로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를 정리하자면,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어디로 바꿔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이런 점에서 회개는 단지 자기 잘못이나 죄를 아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 그건 회개의 일부분일 뿐이지 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한 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가야 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개를 생각할 때 그 부분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반성하는 거로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회개가 피상적인 수준에서 그쳐요. 늘 반복돼요. 왜 그래요? 방향이 안 바뀌어졌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계속 가요. 그러면서 그냥 이거 잘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잘못을 고쳐주세요,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질 않아. 삶은 바뀌지 않고 회개는 하는데 삶이 바뀌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할 때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들은 맨날 교회 가서 회개는 하는데 삶은 변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삶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데 계속 그냥 반성만 하는 거예요. 늘 같은 길로 가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 자체가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 24일에 같이 모여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딱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서 딱 뭘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를 했다고 그래요? 낮에 4분의 1, 낮 시간이 12시간이라고 한다면 4분의 1이면 3시간이죠. 3시간 동안 뭘 했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인상적이지 않아요? 아니, 회개하러 모였다는데 그럼 자기 죄를 반성해야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3시간 동안 뭘 해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 3시간 동안 뭘 해요? 그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였다, 죄를 회개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회개하는데 왜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회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후회하고 다시는 안 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라면, 그것뿐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오늘 느헤미야서 9장 말씀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6절부터 마지막 절인 38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회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우리 오늘 지금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38절까지 읽을 수가 없어서 이제 댁에 돌아가시면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시간에 이 말씀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6절부터 38절까지 나머지 내용을 꼭 읽어보시는데, 이거 회개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읽어보시면요, 이게 왜 회개 기도의 내용이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회개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회개, 잘못한 내용들을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이 말씀만 읽어보면 6절부터 38절 읽으면 이것만 딱 떼서 읽잖아요. 이게 회개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참된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고백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9장을 이것이 회개의 기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 회개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신지를 고백해요. 자, 느헤미야서 9장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돌아가야 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9장 6절로 38절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세요. 자, 9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오직 주님은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어요. 여기서 오직 주는 여호와십니다 라는 말씀은 당신은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주님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십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조차도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님으로서 또 세상의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세요. 그 뜻대로 다스려요. 그래서 하나님 뜻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모든 피조물이 유일한 주님이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피조물로서의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이 공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으니까 복 주십시오, 아니에요.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한 건 마땅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 뜻대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만약 유일하신 주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어떤 것을 경배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장 7절,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님이신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자, 7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신 또 다른 이유는 그가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는 분이세요.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세요. 회개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요,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 기독교인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1월 성신을 다 신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이 만든 건데 하나님 그 만든 분을 보지 못하고 그 만들어진 아름다운 것을 신으로 여겼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면 우상 숭배 안 하느냐? 오늘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섬기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날은 다른 우상을 섬겨요. 우리는 돈, 쾌락, 권력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됐어요. 중요한 것은 해와 달과 별, 돈과 쾌락, 권력, 이 모든 것,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이 모든 것이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 만든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된 것이, 생긴 것이 하나 없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모든 것은요, 예외 없이 헛된 우상이에요.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그거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이처럼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에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잘 한번 돌아보시라. 우린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주일날 이렇게 그래서 예배도 나와서 드리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져 있는 세상의 것들이 있지 않냐고요.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를 기울이는 대상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많은 사람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는데 돈 말은 잘 들어요.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 그럼 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도 그거 소용없어요. 돈이 더 커요. 소리가.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자신의 명예를, 권력을 우상으로 섬겨요. 자신의 건강이나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해요. 그렇죠?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내 쾌락, 내 즐거움. 그렇죠? 하나님도 이거 건들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섬기겠지만 내가 이 쾌락, 이 즐거움도 나는 해야 돼요. 우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스스로 된 것이 없이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에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다면 그건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을 알고 세상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에 있는 세상의 것이 있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그거로부터 돌이키셔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우리 삶을 보장해 줄 것 같고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것 같은 좋은 것이라 보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우상이에요. 회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우리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뜻하는 삶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아니 1시간 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믿고 행동한다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일이라는 것이죠. 회개는 내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노릇하던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야지 됩니다 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고요. 그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직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해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흩어져 버려, 도망가 버리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체포되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이게 회개의 태도예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한 구원자예요. 유일한 구원자.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과 경험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봉사를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세운다 해도 그것이 우리 앞에 천국 문을 열어줄 수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살아고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자체가 공로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는 것인데,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회개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매우 분명한 특징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돌아가셔서 읽어보셔야 돼요.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기도를 하는데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 하나님이에요.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시작하세요.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먼저 들으세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먼저. 또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세요.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반석에서 난 물로 먹이시고 마시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부족함 없이 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자신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시오.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회개 기도를 보면 이게 이스라엘 역사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먼저 요청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들을 위해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셨어요.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냈는가 그것을 볼 때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생존이 불가능한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자, 오늘 본문 보세요. 9장 19절로 21절 말씀. 19절로 21절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살 수 있었습니까? 21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셨어요.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기도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르시고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는데 복된 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9장 16절과 17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세요. 말씀.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어요.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종로로 타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자기 백성으로 삼았어요.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난 물을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걸 채워줬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며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넘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싫대.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만나와 반석에서 난 물보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야채를 더 좋아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풍성함을 더 사랑하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보다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사는 삶을 더 원했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 답답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철이 없어도 이렇게 철이 없나.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무수한 약속을 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 하시잖아요. 하늘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못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세상에서 재밌게 살고 있는데 나 불러주셔가지고 힘들게 살게 하냐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들이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계속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품을 떠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불신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에덴 동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야말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어요. 낙원. 에덴 동산은 낙원 아닙니까? 다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말씀, 쉴만한 물가, 그죠? 그리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부족함이 없는, 그게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요. 하지만 뱀의 유혹을 받고는 모든 것이 변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어요.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 경계를 정하는 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자기 자리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있고 피조물인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질서란 말이에요. 근데 뱀이 그걸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비틀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 봐 하나님 금지하신 거다. 불신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너희를 못한 삶으로, 그저 그런 삶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너희를 억압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뱀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아담과 하와가 들어버리죠. 아담과 하와는 뱀의 거짓말에 속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저거 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있을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면,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요. 이때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에덴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거 오늘까지도 우리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고 구약 성경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요약한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 이야기.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살 동안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다 해줬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부유하게 살았어요. 걱정 없이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보다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탕자도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뱀은 언제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보다 밖에 있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탕자가 그 거짓말을 들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고 외국으로 떠나게 되죠.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는 드디어, 내가 이제 아버지 품에서 떠났으니 아버지가 준 유산을 가지고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내 꿈을 이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벗어나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는 아버지 밖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이전까지는 몰랐어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와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밖에는 정말 행복한 삶이 기다린 게 아니라 그를 기다린 건 지옥이었어요. 지옥. 아버지를 떠나는 것, 그것이 그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어요. 뱀은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을 따르면 너희 행복할 거야, 복될 거야, 안정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의 시작이에요. 지옥이에요. 사탄은 계속 그 거짓말을 지금도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삶은 비극으로 점철되게 되었어요. 이 비극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이 아니라 애굽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애굽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게 더 행복한 거 아닙니까? 마귀의, 사탄의 거짓말에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게 비극의 시작이라고. 사람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떻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던 인류가 그거 떠나가가지고 그 비극을 고난과 비극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가 구원. 여러분, 구원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는 우리가 고난과 비극과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복과 모든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불신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전혀 다른 말을 하죠. 하나님이 떡 먹여주냐 밥 먹여주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시간에 일해가지고 돈을 더 벌고, 그죠? 세상적인 쾌락,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런 것들을 누리고 인생이 짧은데 교회에서 시간 보내느니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이게 오늘날도 끊임없이 울리는 거예요, 그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사탄이 계속하는 말이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 그런 음성이 거짓임을 알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참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예요. 그리고 그 참된 회개야말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회개 기도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구원자가 되세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였어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9장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더라도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이 굉장히 두껍고, 그죠? 내용이 많지만 단순하게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복된 삶을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온갖 고난과 비극적인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아주신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요, 광야에서 끝나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계속이 되는데,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어 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하셨고 오래 참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9장 30절과 31절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가 무수한 죄를 짓고도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기보다 그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회개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충분히 괘씸하죠.
여러분 특별히 이제 민수기나 이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 정말 안 들어요. 우리도 안 듣는데 정말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 정말 안 들어요. 그거 보면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야, 정말 시꺼멓게 탈 거. 왜냐하면 어려움이 생기게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리더였던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계속 봐주세요. 용서하세요. 회개만 하면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회개만 하면 받아주세요.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도 우리가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나쁜 짓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나 용서를 해주세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본 것처럼 탕자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외국으로 떠나죠. 탕자가. 그는 그곳에서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요. 비참한 삶을 살아요. 돼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요. 결국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야,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살기는 해야 되겠다. 그냥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지. 근데 자기가 지은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내가 아들로 돌아갈 수는 없겠다. 죄 때문에 내가 종이 돼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하지만 탕자의 이런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게 돼요. 아버지는 탕자를 종으로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저를 종으로 받으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종입니다 했는데, 성경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보면 아버지가 대꾸를 안 해요. 아예 대꾸를 안 해요. 그건 이것고 저렇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면 아버지 머릿속에는 그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니까 내 아들이 돌아왔다 생각하셨어요. 내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용서하시는 분. 우리가 끔찍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보시는 사랑의 아버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그의 삶이 회복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모든 비참한 삶은 완전히 회복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기도하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기들이 지금 회개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심각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 속에 탕자 같은 생각을 품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냥 종이라도 되면 좋겠다. 내지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가? 그런 면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받으신다. 악인이 망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참된 회개예요. 우리의 그 어떤 모습이라도, 비참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춰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다시 받아주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와 구원자가 되시는 유일한 주님이세요. 모든 일을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하시는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부유함을 받아요. 풍성한 삶을 살아요. 또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구원자가 되었어요. 참된 회개는 바로 이런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우상에서 돌이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헛된 시도를 버리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버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여 절망에 빠진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 그러니까 단순히 내 자잘한 잘못을 고백하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우리 인생에 달려가는 방향이 이 하나님께로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참된 회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참된 회개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 땅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린 그 내용을 통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데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도 내 자잘한 잘못을 회개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회개가 참된 회개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영적으로 개혁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빙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빙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빙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빙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
뜻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이오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저의 이 심정을 아실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수능 시험을 준비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아무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여서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듣기를 우리가 더 잘 들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을 앞세울 때가 많은 참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주여 그런 저희들에게 참으로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야말로 참된 진리요 확실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이 세상에 없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 안에 거하며 또한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건강의 어려움 가족 간의 여러 말할 수 없는 그런 또한 아픔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되 주님 우리가 이 모든 문제 앞에 어떻게 행할지를 성령께서 일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에 관한 내용들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10일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원래 7월 달에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10월까지 이제 미뤄져서 더 이상 연기하기가 어려워서 오늘부터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함께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학교를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아직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성경학교를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제약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또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학습, 입교, 유아 세례 교육 일정 및 신청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교육은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그때까지 10월 24일 전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11월 14일 주일에 2부 예배 시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 가족으로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박유님 우리 성도님 그리고 김민희 성도님 그리고 따님인 황유정 이렇게 우리 지금 제일 뒤에
우리 계십니다. 박유님 우리 성도님과 우리 잠옷실에는 우리 김민희 성도님과 우리 유정이 우리 아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되고요. 예배 마치고 목회실에서 저와 같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훈이 임성훈 우리 성훈이가 나복순 집사님의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데 이 군대를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어디 성훈이가 어디 있나요 지금? 우리 앞으로 좀 나오세요. 얼굴을 또 다 보여줘야지. 우리 첫 휴가죠, 성훈이? 역시 군인이라서 반바지를 입고 있네. 날씨가 쌀쌀한데. 자, 앞을 좀 보시고 우리 앞을 보세요. 우리 성훈이 마스크 살짝만 내려와 주세요. 왜냐면 얼굴을 좀 봐야 되니까, 그죠? 살짝만 보여주세요. 아시겠어요? 우리 나복순 집사님 이제 둘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인 성태는 지금 이제 제대를 이미 했고 이제 둘째가 이렇게 군대 가가지고 아주 열심히 군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휴가 나왔는데 앞으로 몸 건강하게 군 복무 잘하고 무엇보다 군대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훈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훈이가 이렇게 군대를 가서 휴가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서 중고등부 시절을 다 지나고 이렇게 장성한 청년이 되어 군대까지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대로 군대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시고 광야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 성훈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군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여서 제대 후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훈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나복순 집사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귀한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부부 잘하라고 우리 박수로 크게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나오면 뭔가 좀 선물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입대할 때 줬거든요. 제대할 때도 주겠습니다. 우리 군에 간 청년들이 나올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또 나왔어? 절대 그 말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군대 시간하고 바깥 시간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제대한 청년들 보고도 벌써 나왔어? 이러면 안 돼요. 너 보고 싶었다. 너 왜 이래? 정말 보고 싶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좀 잘 격려해 주셔서 우리 앞으로 우리 은곡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3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창조주요 또한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며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맞추어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참된 회개의 삶을 살기로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